오늘은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십자가의 도, 승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도 첫 번째 가르침,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고 오늘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말 같고,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것이죠.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이 영원한 사랑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꼭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를 정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서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주어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랑할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그냥 거저받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지금 거저받아서 그냥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린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이게 참 싼 값으로 누린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거저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는 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승리를 좀처럼 잘 누리지 못하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셔서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완전한 승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에 유혹을 받고 여전히 미혹된 삶을 받으면서 여전히 옛길과 새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주신 이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된 세상 속에서도 참 빛을 잃지 않으면서 빛의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에도 두 번째 가르침,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승리를 두고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주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바울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마치 경주하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달리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법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법을 참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함께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승리를 누리는 법. 승리를 누리는 법.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승리를 누리는 법의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승리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었던 그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바울은 꼭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듣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이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이끈다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폭풍우와 마치 이렇게 큰 파도가 뭔가를 땅을 모든 것을 싹 밀어내버린 것 같이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밀어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살인자 사울이 복음의 승자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임하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늘 제 상처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제 상처를 다루는 일을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저는 제가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을 기꺼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은사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말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직업인으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에 있어 제가 원하는 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인정이든 칭찬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것이든. 그런데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대가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것은 나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직업보다는 직분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저는 청지기로 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하시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능력이 저로 하여금 나의 옛사람을 밀어내버리고 저로 하여금 새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더니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40일간 사막에서 금식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등장하시니 이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들을 능력 있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한다면 그 성령님의 성향상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대적함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의 행위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쓰겠지만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이 기가 막힌 승리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은 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성령에게 맡겨드리고 내어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시도록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셨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마셔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또 이것을 두고 여러분 안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주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를 잇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 들어온 이 죄에 져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기신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죄를 오히려 종되게 하는 의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는 그 죄를 오히려 종이 되게 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의의 종이 된 죄를 제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를 종되게 했던 죄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는 이 역전 드라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혁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또 예수를 믿는 그 길은 가고는 싶지만 옛사람은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를 품으면 분명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 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오히려 종되게 해서 우리는 죄의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10년 동안 제가 참 방황하며 제가 살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참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왜 방황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찬양 부르면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다 좋은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로 하여금 방황을 다시 하게 됐던 큰 이유가 됐다.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릴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항상 내 자신이 뭔가 쿨해 보이고 싶었고 늘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뭔가 가진 사람처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처럼 참 그렇게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참 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예수 영접하고 나서 새롭게 밀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좋고 감사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의 자녀가 탁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죄의 종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느덧 기나긴 방황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제가 20대를 버리고 나서 30대 들어선 다음에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제가 죽게 돌아와서 보니까 참 그동안 제가 어영부영 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이게 어영부영 하다가 새로 그 지내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영부영 보내버린 내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데 완전한 죄와 의의 이 중간선에 서서 참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것처럼 분명한 삶의 선을 정하지 못한 채 살았던 내 삶은 십자가의 승리는커녕 계속해서 죄의 어둠 속에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미지근하게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옛자 쉽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내 옛자를 십자가 앞에 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옛자를 십자가 앞에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육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육체를 중요시 여겨요. 내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그 영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내 육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주신 그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삶. 그 승리의 삶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법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전에는 병든 존재인지 우리가 죄된 존재인지를 몰랐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고깃배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갑자기 발견했을 때 그가 했던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떨리면서 엎드렸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저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짓된 나에게 내가 집중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진짜 모습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참 병들고 냄새나고 죄악된 내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 겉모습 속에서 속아 있는 내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려고 내가 정말 애를 쓰며 살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죄가 많으며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만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참 병든 존재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묵상하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숫자니 첫째 둘째 읽어보다가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을 보다가 어떤 이미지를 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요한계시록을 읽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엎드려서 제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못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는 것이죠. 제가 치유사역을 한다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떤 심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병들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 우리가 얼마나 병든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모르게 제가 나왔다는 그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성과 악의 잣대로 말할 수가 없는 주님, 저는 죄인.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부턴가 제가 이해되는 주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찾아오신 것은 이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돌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죄인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이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죄를 두고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병듦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으키시고 사시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그 병든 그 죄를 고백하라. 너희의 병듦을 가지고 혼자 그냥 홀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죄됨을 고백하며 그 죄로 인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머무는 성질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키워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그 힘이 꺾여져 버리고 그 죄는 무력해지면서 그들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라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참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에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이렇게 2부 예배에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뭔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서로 빛 가운데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의 죄됨, 나의 병듦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정말 그런 만남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아서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고 요즘에 말씀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마치 많이 선 것 같이 생각해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을 얼마나 서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고, 우리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러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말씀 앞에 말씀을 성경책을 붙들고요, 어디 한 일주일 어디 다녀오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고 하면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죄가 되어서 나를 붙드는 것이 있다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 죄를 고백하며,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의 간구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세 가지의 법칙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마셔서 성령의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이 뭔지 모르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걸 비유해서 얘기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냥 술 취한 대로 막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큰 파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애써서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며 나의 옛 자아를 그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내 육의 십자가를 지고는 주님께서 앞서 걸으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병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도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함께 의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며 의인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넉넉히 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법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라고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말씀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믿음을 따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법을 따라서 저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법칙,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옛자가를 십자가 앞에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육에는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삶이 내 죄를 따라서, 내 죄의 고집을 따라서 내가 살아갔다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전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우리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었던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외 사람들과 함께 그 무리 틈 속에 여러분 함께 서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육체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제가 부인하고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교만함과 제 정욕됨과 제 안에 죄됨을 하나님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죄됨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